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 생명의 성장이라고 잡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신앙이 들어가고 거듭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기를 낳았습니다. 축복이 이름 지었습니까 이제? 자, 출생신고서는 지켰죠. 자, 축복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지금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그냥 젖도 잘 먹고 10년 뒤에도 젖도 잘 먹고 너무 귀엽고 못 자겠습니까? 굉장히 곤란한 문제고 병원에 심각하게 가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먹은 것이 아니고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 말씀으로 되었는데, 근데 그 구약의 말씀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뭐와 같고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뭐와 같다? 꽃과 같던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언제까지 있다?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전한 무엇이? 복음이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곧 이 무엇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떨어질 때 복음에 우리가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반응하는데 물리적 반응이 있고 화학적 반응이 있어요. 물리적 반응은 무슨 거냐 하면 보세요. 요거는 컵 뚜껑입니다. 플라스틱이에요. 요거는 쇠예요. 물컵이에요. 야와 야를 결합을 합니다. 요렇게 결합을 하면 이제 이러면 물을 섞이네. 이렇게 결합되면 요거는 물리적 결합이라 그래요. 물리적 결합을 통해서는 뚜껑은 뚜껑이고 컵은 컵이에요. 서로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지만은 한 몸은 아니에요. 화학적 결합은 어떤 거냐? 화학적 결합은 이게 두 개가 만나버리는 거. 완전히 그냥 다른 성질로 바뀌어버립니다. 수소하고 산소는 공기 중에 있을 수 있죠. 근데 수소와 산소가 그냥 따로 있으면 우리가 호흡하는 데 쓰는 산소고 수소는 이렇게 기체이기 때문에 이거 기체인데 폭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수소를 가지고 불을 떼면 물이 만들어지면서 에너지가 나와요. 따로 떨어진 존재예요. 두 가지를 결합하면 수소와 산소를 결합하면 뭐가 됩니까? H2O, 물 됩니다. 물은 산소도 아니고 수소도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성질의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복음 안에서 응거주춤하이
물리적 결합을 하면 복음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요. 그냥 텔레비에 요즘 인문학 강의하는데 그렇게 인문학 강사들이 이렇게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고 뭐 저런 얘기하는데 참 말 잘한다 좀 깨닫는 것 있네 그런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복음에 우리가 반응할 때 뭐 할 때 반응할 때 우리 영혼 안에 화학적 결합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온다고요. 이걸 거듭났다 중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어떤 때는요, 어떤 신학을 하신 분이 기독교 신학에서 크게 좀 체계적이고 좀 그거 잘 못 느꼈는 분들이 들어 계셔요. 그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절에 가서 중이 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중이 된 그분이 신학교도 다 했는데 중이 됐는데 가서 물어봐요. 왜 교회를 버리고 절에 갔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얼라하고 불교가 더 심오하잖아요. 여러분 더 심오하게 보일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더 심오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거기는 뭐가 없냐? 속죄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신천지에 대구에 10만 명 수로에 행진한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걸 허락해가지고 말들이 많던데요. 거기 10만 명 수로 하는데 거기 교회 권사님도 가 있고 장로님도 앉아 있고요. 심지어 신학을 한 목사님도 그 앉아 있는 분들도 들어있다고요. 근데 그분들이 왜 교회 버리고 그 가가지고 앉아 있습니까? 심지어 그분들 이중교적 하잖아요. 예? 장로교단의 교회 교적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 출석하죠. 그분들 분별하는 아주 쉬운 기준이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압력하면서 교인들을 빼가는 일을 하거든요. 산음길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사람도 되게 친하고 억수로 친해지려 하는데 교회 헌금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헌금을 신천지에도 하고 교회와도 하고 하면은 11조를 10에 2조를 해야 되잖아요. 예. 10에 2조 할 믿음이 있는 10분. 1조도 하기 힘든데 2조까지 하려니까 버거워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의장 관리하고 교인 빼갈 거는 막 그러는데 헌금은 안 해요. 그럼 다른 여러 가지인데 아주 단순하게 보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요. 네. 안타까운 게 뭡니까?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서 성경을 앞장과 뒷장을 막 짝을 맞춰가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데 기가 막히게 성경을 푸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배우니까 좋지요. 배우는 재미도 있으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 복음을 안 만나면 속죄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신천지나 불교 간 사람이나 문제가 아니가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사람도 여기서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복음은 인문학 강의에 불과해요. 성경적 가치관을 갖추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면에서 개신교는 뭐의 약점이 있는가 하면요. 이신득이의 교리, 구원론에 대해서 너무 많은 중점이 가 있죠. 루터부터 시작해서. 왜? 그걸로 태동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문제를 강단에서도 별로 안 가르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복 주신다, 이런 얘기는 좋아하지만은 회개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그런 얘기 싫어하는, 그런 얘기 목사가 세게 하면 자꾸 친대요. 예, 제가 좀 칩니다. 예, 세게 칠 거예요.
특히 새벽에 오신 분들한테, 주일 낮에 오신 분들한테 그분들 세게 치면 신앙이 어린 신앙도 있는데 상처받잖아요. 소화도 못 시키는데. 하지만 이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좀 세게 친다. 왜요? 자라나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요? 자라나야 되니까. 자, 이 복음이 반응할 때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죄성이 있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지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도 되어지고 할렐루야. 근데 이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사도는 이게 지금 법을 지금 거꾸로 풀어와야 됩니다. 거듭났으면 너희가 자라나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자라나느냐. 너희가 진리를 모함으로 순종함으로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교회에서 저한테 잘해주신 분들 들어 계셔요. 참 고맙죠. 아침마다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병식 권사님은 매일마다 아침에 바카스도 한 병 주시고 쌍화탕도 주시고 감기 걸리지 말라고. 고맙습니다. 고맙지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신앙 안에서 제가 너무 고마운, 진짜 고마운 사람이 뭐냐면요, 저한테 잘해준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사람의 뭘 보지 않고 그냥 말씀 앞에 그 길을 걸어가는 그분들을 좋아합니다. 말씀 앞에 그 길을 걸어가는 그분들을 좋아합니다. 예. 돈이 없어서 목사 안 섬기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예. 섬기고 싶으면 짜장면집 한 거, 짜장면 한 거 먹어도 되고 부침개 하나 먹어도 됩니다. 괜찮아요. 근데 진리를 무엇함으로? 순종함으로. 주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면서, 그리고 나도 예수님께 충성하고 여러분도 예수님께 충성하고 그러는 중에 목사님 집에 가서 뭐 이거 무시라도 하나 줬으면 좋겠다. 주시면 감사하죠. 쥐지도 먹고 볶아도 먹고 그러는 거지. 근데 진리에 순종해서 주님께 충성할 때 너희 영혼이 뭐해진다? 깨끗하게 되어서 거짓이 없이 무엇을 하기에?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앙이 예수 안에서 거듭났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났어요. 거듭난 사람이 진리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신앙이 그 안에서 성숙해지는데 거짓이 없이 누구를 하기에? 형제를 사랑하기에. 여기서 뭐 수식어가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그 이기적인 면이 있어요. 남한테 뭘 잘해주는데 그냥 순수한 마음에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예. 요거 잘해주고 나면 자가 나한테 뭘 보상해 주겠지, 이런 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목사가 목회하는데 제일 조심해야 될 목회학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새벽에 오신 분들한테 비밀이 공개합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교회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목사님 오실 때 가방 들어주고 너무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목사님한테 등 돌리는 경우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왜요? 제일 잘해주려고 하실 때 순수한 마음에서 잘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대가 많은 거예요. 뭐가 많다고요?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잘해주기 원하고 이렇게 잘해주기 원하고 기대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요. 한번 따라합시다.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다.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 가보소. 핸드폰이 안 터집니다. 목회자마다 받은 달란트와 은사는 다 달라요.
찬양을 잘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 계시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신방을 잘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원주일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안에서 주신 은사 안에서 여러분을 섬겨요. 근데 저는 두 가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 강단을 지키는 거. 강단을 지키는 거. 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나머지는요, 빵꾸 나면 누가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빵꾸 나면 내가 떼어야 된다. 빵꾸 나면 누가 떼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있어. 원주희 목사가 전도를 잘못하면 전도 누가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하시라고. 여러분이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 이만큼 명분 전도해 놨는데 양육을 좀 해주세요. 그럼 또 해줘야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지체가 돼서 이래 섬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거짓이 없이 뭐 하기에 형제를 사랑하기에 사람에게 의도성을 가지고 잘해주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도성을 가지고 잘해주는 사람들은 기대가 많아요. 내가 이마이 해줬으니 그분도 나한테 이마이 해줘야 된다. 자꾸 그 생각해요. 근데 그게 줬는데 안 오는 게 자꾸 생기면요.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그리고 또 미워하기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씀에는 이분들이 신앙이 자라나서 조상적부터 내려 망령들 현실에서 구원을 받아서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거듭나고 진리를 순종해가는 여정 안에서 어디까지 자라느냐? 거짓이 없이 형제를 뭐하기에? 사랑하기에. 할렐루야. 이렇게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르렀으니 너희 그 마음에 주신 대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네요. 베드로 후서는 요거 단계를 깊이 말했는데요. 보세요. 베드로 후서 같은 사도가 쓰신 책에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서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빠졌다. 이게 지금 편집하면서 날아갔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한 데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있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말아 더하라. 할렐루야. 자, 베드로 사도는 믿음 안에서 신앙이 자라나는데 지금 썩어질 것을 비하여 신성한 성품,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서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의 영적 교제를 하고 말씀을 주시고 자라나는데 자라나는 단계를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무엇을 덕을 세우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예수 믿는 이 믿음 구원받는 믿음에서 사람에게 덕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문제 속에서 덕을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덕을 세워가면
문제를 해결해 가고 덕을 세워가면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지고 회복시키고 참 아름다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덕에 그 다음 무엇을요? 지식을, 말씀도 좀 알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래 살고, 그 다음 지식의 무엇을? 절제를. 지식의 절제를, 전 이거 좀 도전되네요. 오버하는 지식은요, 사람 자꾸 오버하거든. 저도 약간 오버하잖아요. 예, 여기까지 딱 하면 되는데 조금 오버하잖아요. 지식의 무엇을? 절제를. 절제의 무엇을? 인내를. 왜 인내해야 됩니까? 인내는 왜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뭘 심었으면 바로 나는 게 아니에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런데 그 여정에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 하나님이 늦게 해주시면 늦게 해주신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다림을 잘못하면 사고쳐요. 아브라함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린 거 잘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참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성령 충만 안 합니까? 성령 충만하죠. 그래서 창세기 우리 수요일날 강의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돌라오멜에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는 갑자기 그 안에 야성이 붙이면서 그냥 평화의 사람 아브라함이 전사가 되어가지고 용사가 되어서 318명 거느리고 가서 적들을 다 부숴버리고 사람들 다 구출해오고 그런 용장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평안할 때는 주님 안에서 아주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딱 되면요, 자기 안에 성령이 발동한다. 발동하면서 거침없는 기도가 나오고, 그 무찌르 쳐 나가고 뚫고 나가고 헤쳐나가고 정복의 권세가 확 발현하는 거예요. 그 사자 같은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그랬던 아브라함도 좀 인내해야 될 그 고비들을 못 넘어가다가 이스마엘 낳고서는 그의 인생 5점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인내에다가 무엇을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뭘 더하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뭘 더하고. 여기 끄트머리거든요. 사랑이 끄트머리예요. 믿음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요.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믿음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제일 출발점을 두고 거기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해라. 그랬는데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너희가 진리를 모함으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우린 다 본질적 죄인인데, 근데 순간순간 진리 되신 그분과 교통하고, 또 그 진리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할렐루야, 말씀을 주셔서 때로는 넘어설 수 없는 사람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지치고 그랬을 때 위로하여서 새 힘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영적 성장의 비밀이 뭐냐? 영적 성장의 비밀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중생하고 난 뒤에, 거듭나고 난 뒤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요. 뭐가 들어온다고요? 예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 생명 받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봉사하는 것 하든지 선교를 나가든지
주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일들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교제할 때 성령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임하시면서 생명력을 주세요. 뭘 주신다고요? 생명력을 주세요. 이 생명력이 힘으로 역사할 때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 생명력이 병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 생명력이 어떤 재정을 갖다 놓기도 하고, 그 생명력이 교회를 부흥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그냥 생명력을 영력이라고 하지요. 이 생명과 생명 얻은 사람이 생명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걸 베드로사는 진리에 순종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은사가 열리기도 하고, 뭐가 열리기도 하고, 성령의 은사가 열리기도 하고, 눈, 코, 입, 귀 영적인 감각이 열리기도 하고. 그럴 때 이 생명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미천한 재능의 생명력이어서 할 때 이걸 은사화시켜요. 뭐 시킨다고요? 은사화시켜요. 저는 교회를 처음 갔더니 성가대에 섰는데 지휘자가 발표회 앞두고 저 빼쁘더라고요. 중학교 때. 주희야, 너는 아직 어리고 기회가 많을 거야. 이번엔 좀 빠지자. 뺐어요. 연습시켜 내놓고 발표회 날 못 썼어요. 저. 근데 교회 가보니까 배구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배구 잘하니까 6인제, 9인제 배구에 배구팀에 들어가서 막 그렇게 활동하고, 저는 가보니까 어디 낄 데가 없더라고. 숫기도 없어서 어떻게 말도 못하고. 근데 성가대를 보니까 쪽수가 많아요. 한 30명, 40명 서는데, 하나님 저 무대기 속에는 나도 좀 낄 수 안 있습니까? 나도 좀 낀가 주이소. 그랬어요. 그래가 어거지로 성가대에서 끼가 활동하다 보니까 음악적인 재능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음악 성적이 60점 못 넘었어요. 음표를 볼 줄 몰랐어요. 제가.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인데 우리 아버지는 좀 그래, 좀 풍금 치시고 음악 잘 하세요, 아버지. 근데 저한테 안 가르쳐줬어.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학교에서 미션에서 보니까 성가대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싶은 사람 오래 해가지고 자원에서 달려갔습니다. 학교 합창단 들어가니까 발성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시작하대요. 음악 선생님이요. 영남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서클에 합창단에 들어갔습니다. 합창단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전문적인 발성들을 가르쳐주더라. 복식호흡을 하는 것, 호흡을 하는 방법들, 소리를 내는 법들을 가르쳐주더라. 그러니까 음악적인 재능을, 음악적인 감각은 떨어져요. 어려서부터 음악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음악적인 재능을 중간에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고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는 그게 너무 좋아 신학교 가가지고 찬양팀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경상도 이쪽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수련회만 10번을 일했습니다. 한 주에 빠꾸만 없이 돌아다닙니다. 집에 애는 종인이 태어나갖고 먹을 거 없어서 분유가 떨어져 그러는데 악기 들고 맨날 몰고 다니고, 집사람 제발 그거 좀 팔자, 좀 팔자. 차 없으면 그것도 못하는데. 구사리 먹으면서 그래 다녔어요. 그 찬양팀 애들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이 가면 냉장고 다 털어먹습니다. 가난한 전사사님이 냉장고 다 털어먹고 나면 우린 쫄쫄 굶어야 돼요. 집사람이 돈도 안 되는 거 우리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나한테 구박하고 바가지 빡빡 긁었습니다. 찌릿. 근데 그렇게 그 찬양팀하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생명력이 재능에, 미천한 재능에 부어져서 뭐가 되어집니까? 은사화 되어지는 거예요.
요걸 예배의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무슨 기름 부음요? 예배의 기름 부음. 제가 찬양 준비를 쭉 해가지고 찬양 30분, 주일날 찬양 30분, 오후예배 찬양 30분 이렇게 하는데, 찬양 쭉 하면서 임재 안에 찬양하면요, 여러분 마음이 다 열리게 만들어주세요. 성령이. 그중 안 분도 있겠지만은. 자, 그래서 이 생명력 안에서 은사가 강해져서 은사로 주를 섬기기도 하고 재능으로 주를 섬기기도 하고, 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주를 섬기기도 하고, 요셉이 예언하는 은사가 옵니다. 꿈을 해석하고 예언하는 은사가 옵니다. 근데 요셉이 재능은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재능에는 부족해요.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근데 보디바르의 집에서 가정 총무하면서 재능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와 재능에 성령의 생명력이 부어지니까 그걸로 세상을 멋지게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런 거 아무리 있어도 성질이 개떡 같으면 어떻게 쓰겠어요? 그런 은사가 아무리 강한데 성질이 개떡 같으면 어떻게 쓰겠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하여?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무엇하기에?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거듭났습니다. 영혼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하늘의 생명을 자꾸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회를 참석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 성품이, 그러면 성품이 자라가는 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은사와 재능은 그 사안에 부딪혀서 그거 갖고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때 재능이 열리기도 하고, 없던 재능을 주시기도 하고, 있는 재능에 기름 부어 쓰시기도 하고, 없던 은사를 주기도 하고, 있는 은사를 더 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성품은 언제 자라갑니까? 관계 속에서 자라가요. 뭐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자라가요. 사람하고 부딪혀도 보고요, 어려운 사람하고 부딪혀보고 그걸 넘어서 보기도 하고요, 그런 속에 그 사람을 끌어가는 리더십도 갖춰지고요, 그런 여정을 지나면서 관계 속에서 성품이 자라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훈련대장을 단디 만난 겁니다. 되게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 나 훈련시키려고 정말 훈련대장 단디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넘어서면 하나님은 그 사람 훈련시키려고 들어섰을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단련된 사람은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뭐하기에?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또 사도 바울은 또 다르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우리 연단을 요구하고,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룸이라, 이렇게 말해놨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 번역이 달라요. 환난은 인내를 할 때 인내를 캐릭터라고 해놨습니다. 환난 속에서 사람 부딪혔는데, 부딪힌 속에서 깎이려고 하니까 저 사람 안 깎이다 내가 맞추려고 내가 뒷깎이고 속상하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그거 뛰어넘어갈 때 환난은, 따라서 환난은 성품을, 그 환난 중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고, 그 성품이 만들어진 사람들에게는 로마서는요, 소망의 문이 열린다. 연단의 제목을 갖던 그 사람은
소망이 안 이룰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서 성품, 캐릭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의 문이 저 같은 목사에게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재반 환경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소망의 문이 그래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목회자 동역자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가 너무 많아요. 하루에 8시간 기도하시는 분이 포항에 있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데 성질이 개떡 같아. 그래서 은사가 충만하니까 여기저기 부흥에 막 다니고, 자기 교회는 교인이 없어요. 교인을 붙여주면 예배당은 똑바로 서세요! 안 냈을 때 각자가 일어서 있어야 돼. 붙여주면 도망가 보고 붙여주면 도망가. 와, 근데 그분은 딜레마에 빠져. 나는 성령에 충만해서 이런 은사가 많고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설교도 괜찮게 해요. 근데 왜 성도가 없을까? 뭐가 모자랐어요? 성품이요. 성질 좀 죽이소. 내가 몇 번 했어요. 듣기 싫어하더라고. 여러분, 거짓이 없이 형제를 뭐하기에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할렐루야. 자, 근데 바늘 허리에 묶어서 쓸 수 없듯이 단번에 이래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생명 받았으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생명력 안에서 은사를 뻗어가면, 귀신하고 싸우고 영적 전투를 하면 은사가 더 강해집니다. 그 생명력 안에서 찬양하고 기타 들고 찬양하고 그러면 달란트, 예배의 기름 부음이 자꾸 부어집니다. 그 생명력 안에서 안정무 권사님 사랑하려고 하고, 역지 장로님 사랑하려고 하고, 박연조 원장님 사랑하려고 하고, 힘든 사람한테 그래도 마음이라도 기울여 보려고 하고, 그럴 때 속상할 때도 있고 속이 문드러질 때도 있고, 근데 그걸 지나가면서요, 우리 안에는 뭐가 세워진다? 성품이요. 할렐루야. 성품이요. 성품이 만들어지면 사랑 안에서는요, 사랑 안에서는 모든 은사가 필요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의 완성이에요.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 그분이 영광 속에서 막 역사하신다. 그 축복을 저도 누리고 여러분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 포항 땅에서 참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지난주에 동열교회 가서 참 도전받았습니다. 야, 포항 땅에도 이 정도 되는 교회가 있구나. 교회 커서 문제가 아니고요, 그 교회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들을 다 느끼면서 생수가 확 도는데, 야, 포항 땅에 이 정도 금요기도에 이 정도 영성을 지켜내는 교회가 있구나. 큰 도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처음부터 안 될 거예요. 그 하려고 할 때 내 속에 미움이 더 많이 올라오는 거 경험하고요, 내 속에 분노가 더 많이 올라오는 거 경험하고요, 열받을 일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주님 앞에 토해놓고 또다시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생명력이 귀신 쫓아내는 은사로 안 뻗어가고, 그 생명력이 사랑과 성품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생명 안에서 이방형의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양한 문제를 풀어가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복 받들어 누리고 함께 그 속에서 기뻐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생명이 자랑하는 여정들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미천한 죄인들, 세상에 버림받을 죄인들, 만물 중에 쓸데없는 죄인들 중에 복음 주셔서 생명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 생명력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 생명력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생명력이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와 하나님이신 놀라운 축복에 더해서게 하는 은총의 역사도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